재창조의 미션이다라는 제목과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의 제자 이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걸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 또 하나님의 시간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른 제자관에 대한 이해가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어렵게 찾는 것이 아니고 쉽게 또 찾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방금 우리 신혜령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참 제자가 나올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밭이 있습니다. 옥토밭이죠. 그 밭을 통해서 참 제자가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뭡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가 몇 살인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기 8장을 전체를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과의 그런 변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육신적으로 치고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시험코자 현장범을 데리고 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를, 그죠? 그리고 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할 때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 여자 외에 예수님밖에 남아 있지 않았죠. 다 떠난 것이죠. 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이제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번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한 번은 이제 가지고 내려왔는데 돌판이 깨지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쓰십니다. 여기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두 번을 쓰십니다. 그 두 번을 쓰실 때 뭘 쓰셨을까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일 잘 아는 율법 아마 십계명을 쓰지 않으셨을까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어둠에 다닌다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또 그런 어두움에 사로잡혀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안 좋은 걸로 취급을 하잖아요. 나쁜 거야, 싫은 거야. 이게 제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그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꼬리표처럼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영적인 재해석, 재창조가 되어짐으로 바로 현장에 영적인 문제 있는 자들을 나와 같이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저도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여지는 것을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막 이거 체험해라 저거 체험해라 체험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체험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말씀 안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모든 바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져 버리면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 고요한 시간, 그죠? 표현하는 시간 꼭 갖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처음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뭘 어떻게 편집을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될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이게 편집이 안 되어지면은 끝까지 속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편집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설계를 할 때 뭐 합니까? 그냥 대충 그리지 않지 않습니까? 문을 어느 쪽으로 열며 창문을 어느 쪽에 열며 어느 쪽에 달며 어떻게 열려야 할 것인가 다 설계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건물을 짓잖아요. 설계 없는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이라는 5천 종족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 자신을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설계를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계속 설계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디자인은 바로 뭐냐면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현장을 디자인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디자인을 바로 전도자가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나는 그런 편집과 피나는 설계와 피나는 그런 디자인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집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응답 속에 그 흐름 속에 딱 있어도 되고요. 더 내가 더 편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 결론을 내리시고 결단을 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은 뭡니까? 오직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직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 바로 오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축복도 바로 오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오직.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유일성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유일성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다 받았는데 내가 똑같이 받는 것은 유일성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데 나만 쉽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유일합니다.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일성이고 복음이 유일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유일성. 그러면서 뭡니까?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지난주와 계속해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죠. 11절에서 12절에 가늠한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의 가정 문제예요. 그리고 가문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성장했던 그 환경 속에 어쩔 수 없이 바로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는 이 여인이 그런 환경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은 바른 제자관을 이해를 하고 말씀을 따라다니면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원조는 뭡니까? 어둠의 원조. 그죠? 이 어둠의 원조는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옛뱀 곧 사탄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28장 10절에서 14절에 뭡니까? 하늘에서 타락된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둠의 존재, 바로 사단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둠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진짜 진리는 뭡니까? 그렇죠? 진짜 진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진짜 진리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비진리 가운데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사단의 12가지 여정 가운데 사단의 것으로 편집되어 있고 사단의 것으로 설계되어 있고 사단의 것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이 비진리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 진리 되신 그분이 바로 뭡니까? 참 제사장 되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참 왕 되신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참 바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먹고 밤에 먹고 낮에 먹고 또 그 다음 날 먹고 그죠? 뭡니까? 밥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어도 계속적으로 목마른 상태가 돼야 돼요. 그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을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나와요. 계속 변론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비진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기에 편집되어 있고 여기에 설계되어 있고 여기에 디자인되어 있는 이 속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편집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청년의 참된 제자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리란 말은 뭡니까? 자유케 하리라. 33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황폐 상태에서 여기서 자유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창세기 3장 운명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그 운명에서 창세기 6장 그 네피림의 그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그 재앙에서 우리가 뭡니까? 바로 재앙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비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자유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준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자유가 뭔지를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비진리 가운데 12가지 사탄의 여정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단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도 답답해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관에 갔어요. 철학관에 가서 물어봤는데 저 인상을 딱 제 꼬라지를 보더만은 당신은 박수될 팔자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거 뭐지? 박수가 된다고? 그럼 우리 어머니는 무속인이고 유식하게 무속인이고 나는 그러면 그 대를 이어서 박수가 된다는 말이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이 완전히 비진리 가운데 사단의 것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것입니다. 그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그 길을 몰라요. 참 진리도 모르고 참 자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 가지의 영적인 황폐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로다. 참 자유하리라.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뭡니까? 그분이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비밀을 아는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제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바르게 바로 설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참 청년의 제자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이 속에 매여 있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참된 제자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죠? 누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설명을 하고 바르게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바로 우리 청년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 청년의 그 제자 이해가 바로 뭡니까?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그 말은 바로 뭡니까?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단순하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그죠? 그 섭리와 그 작전 가운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현장에 제자를 예비하셨다.
그렇다면 이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내용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별명이 나옵니다. 누구는 친척이다, 누구는 사랑하는 자다, 동역자다, 식중이다 쭉 나오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하면서 주 안에서 그리고 17절에서 20절에 사단의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데 미련하고 악한 데, 그죠? 악한 데 미련하고 뭐죠? 네, 모를 때도 있어요. 선한 데 지혜라고 악한 데 미련하게 사단의 전략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7절에 영서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 제자로서 뭡니까? 제자의 그 길을 가는 그 여정을 쭉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 하나님의 시간표 얘기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른 제자의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길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 출신이요, 어부 출신이요, 아무 보잘것없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인간 되겠나 싶을 정도로 인간 취급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을 향해서 편집해 주시고 설계해 주시고 디자인해 주심으로 이들이 바로 로마까지 쫙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서 저들이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바로 무엇 때문에 안 되어지는가? 그렇죠?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남들은 다 되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지?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체질입니다. 그죠?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체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 딱 생기고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면요, 뭐 그리스도 복음 온데간데 없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율법의 잣대로 탁 죄지 않습니까?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체질이 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빨리 점검하세요. 나는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체질이 되어 있는지, 그죠? 나는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있고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훈련되어 있는지, 그죠? 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죠? 여러 가지 딱 생기면은 그리스도의 체질이 안 돼서 이 속에 쏠랑 빠지지 않습니까? 또 신세 한탄하고 나 같은 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그 눈이 복음의 눈이 아니면은 우리는 바로 뭡니까? 늘 나를 죽이고 상대방 죽이고,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관계, 이 속에서 또 사람 관계 딱 갈등 생기면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체질이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래서 멀리 보고 그 사람을 멀리 보고 이제 뭔가 대화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안 되어지는 거 그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해보니까 뭐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체질이 아니구나. 그래 여러분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총리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단 말입니다. 저 꿈쟁이 온다. 팔아버리자. 그죠?
사람 관계 속에서 복음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의 동기, 그죠? 또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뭡니까?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실패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완전 결론 냈다고 하는데 이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체질이 안 되어지면요, 나중에 이상하게 됩니다, 사람. 우리 청년들이니까 제가 이 말 하는 거예요. 청년애들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청년애들 바꾸지 못하면요, 기성세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체질이 되어진다면 바로 뭡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후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들 양육하면서 절대 나는 인본주의 쓰지 않겠다. 난 절대 애들 쥐어 삼지 않겠다. 각오를 했어요. 지금도 애들이 반말하잖아. 아빠 그렇게 해요. 근데요, 아이들은 늘 가까이 해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들이 성공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죠? 누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의 주치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또한 바울의 주치의도 되어졌죠. 그만큼 뭡니까? 의사 누가가 의사로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의사로서. 그리고 이 사람이 삶에서도 성공을 한 것입니다. 삶에서도. 그래서 딱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어릴 때부터 딱 규모가 딱 갇혀 있는 사람하고 규모가 갖춰져 있는 사람 딱 만날 때 겁나게 답답합니다. 야, 뭐야 이것도 막 그렇게 나와. 죄송합니다, CC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의사 누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성공했고 자기의 삶에 딱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선한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해버리면 완벽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먼저 뭡니까?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힘이 바로 뭐냐?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말씀에서 모든 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23절 가이오지 않습니까? 그죠? 식주인이 된 것입니다. 식주인.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능장이라고 하잖아요. 기능장. 어떤 분야에 성공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일본 사람인데 한국에서 이제 기업을 하셔요.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뭐냐면 분필을 만드는 곳이에요. 분필을 만드는.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필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휘어졌거든요. 먼지 무지 많이 나요. 근데 일본 분이 우리나라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그 분필은 먼지가 안 나요. 강도가 세요. 잘 부러지지 않아요. 근데 분필을 한 세트에 딱 넣고 딱 재단을 하는데 그분 눈에는 딱 보이는 거예요. 불량품이 딱딱딱 보이는 거예요. 핀셋으로 딱딱딱 꼬집어 내가 버리더라고요. 또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형제가 해요. 사업을. 그러니까 그 전세적으로 수출을 하겠죠. 이제 이 브리스라굴라가 뭡니까? 기능에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능을 가지고 장막을 텐트를 짜는 그 기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뭡니까? 전도자를 마음껏 밀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체질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인본주의와 동기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게 그죠?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나갈게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바르게 누리고 그리스도의 체질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성공된 사람은 항상 네 가지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가지의 스케줄.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청년들은 항상 나의 현장에 있어요. 나의 직장 현장, 산업 현장, 가정 현장,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고 그 현장을 가는 곳이 한 곳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 속에서 뭔가 다락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은 바로 제자 모임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의 모임. 여기에 중요한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코로나를 이용해서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참 제자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떤 응답까지 나는 이 지역을 책임지는 바로 지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이다. 나는 이 지역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대사다. 나는 이 지역을 살리는 바로 영적인 치료자요 의사다라는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굉장한 인격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중요한 삶. 전도자의 삶. 그 속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확한 미션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창조의 미션인데 복음 안에 있는 재창조의 미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재창조는 보좌, 시공간, 237을 움직이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비밀이 이 속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8절 14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복음 언약 가진 자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렘넌트 7명 바벨론에서 로마를 움직이는 바울팀 그리고 전무후무한 정체성 버려진 자처럼 보였지만 남은 자요 흩어진 자처럼 보였지만 파송된 자요 나그네이지만 TSK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바로 미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은 제가 이분 두 분에게 미션을 줬어요. 이거 못 외우면은 커피 사기. 그렇게 제가 미션을 줬어요. 저 뒤에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커피를 사야 될지 이분들이 사야 될지 그날 지켜봐야 돼요. 작은 것부터. 그죠? 그렇다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재창조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미션의 시작은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황무지입니다. 나싱. 그죠? 이 속에서부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싱으로 들어갈 때 두 번째 버려진 곳, 사각지대, 재앙지대, 경쟁자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CVDIP라고 합니다. 재창조의 미션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브리싱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편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갱신한다, 도전한다 그 말은 바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복음으로 편집하고 설계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미션이 오는 재창조의 미션입니다. 재창조의 미션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뭡니까? 작품이 나오는데 100년의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 바랍니다. 나는 1년짜리다. 나는 3년에서 5년짜리다. 나는 100년짜리다. 저는 복음 알지 못했을 때요. 나는 1년짜리도 안 됐어요. 하루. 그죠? 하루짜리 인생이었어요. 복음 알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생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체크해라. 어떤 체크를 말합니까? 개인에 대한 인생 편집을 새롭게 하고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업과 직업과 산업에 편집하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편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내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제자이라는 말씀 주시고 재창조의 바른 미션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삶에서 현장에서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체질이 되어지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